따라서 베드로의 시험. 한 번 더 따라서 베드로의 시험.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라고 하는 말씀인데, 뭐 베드로만 사실 넘어진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그럼 다른 제자들은 안 넘어졌냐? 다른 제자도 그 예수님 지금 잡혀가시는데 코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하고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번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3번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 부인했습니다.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고 얘기했고,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여정이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했다. 3번째 언어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같은 당이다 그랬더니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아주 세게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까? 저는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시험에 든 3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부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3 제자를 데려가셨는데 3 제자는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자고.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를 잘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했는지, 긴장이 안 돼서 못했는지, 또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몰라서 기도를 못했는지,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가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기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깨어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시험에 안 들었겠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못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하라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무시하면 시험이 오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보면 능히 이기고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이기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계속 질병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끝없이 그 병균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결하게 하려고 해도 답이 없어요. 손발 씻는 거 얼마나 더 깨끗하게 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필리핀이나 저희 아프리카나 필리핀도 다 그런 건 아니고, 필리핀도 보면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정말 들어가면 병 걸릴 것 같은 물 속에서 좋다고 노는데, 그냥 병이 저절로 걸리겠다.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게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아주 천국인데, 그렇다고는 우리가 병 안 걸리냐? 우리도 걸려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조심한다고 해서 안 오고 안 조심한다고 해서 오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은 늘 우리에게 오지만 이기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못 이기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긴 오는데 그냥 오는 듯 안 오는 듯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자고 하신 것,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세 제자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넘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기도가 부족했다. 두 번째, 잘난 척한 거죠. 뭐 잘난 척. 다른 제자들은 뭐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아주 얼마나 베드로가 그 큰 소리를 이렇게 쳤는지 잘난 척하다가 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주 법칙 같아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면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뭐냐? 겸손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라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겸손이라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뭐 우리 겸손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낮추는 거를 막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낮추는데 겸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막 엄청 자기를 아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유 제가 뭐라 이러면서 낮추는데 그게 겸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낮추는데 보니까 이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겁니다. 교만. 진짜 부족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겸손인데 나같이 뭐 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입으로는 아유 제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어요? 진짜면은 겸손인데 진짜가 아닌 겸손을 가장한.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교만한 걸 인식하는 거는 그냥 잘난 척할 때. 잘난 척하는 것도 잘난 척할 만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좀 그나마 그래도 이쁘게 보이는데 잘난 척할 만한 게 있어도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잘난 척할 만한 것도 안 된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항상 내 위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 위에는 뭐 더 높은 사람은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제 1등 했다고 오늘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늘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더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게 올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려고 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죠.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지지도 않지만 올라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는 자리는 올라가도 문제가 돼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올라가면 막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진 두 번째 이유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잘난 척하다가 잘난 척 안 했으면 안 넘어질 텐데. 세 번째는 물어보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베드로의 이 아주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어디 있냐면 안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본 거. 예? 잘난 척은 하면서 물어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보면 답이 있는데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시험이 안 되겠냐고. 안 물어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봐. 이 베드로의 이 지금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스가랴의 예언을 가지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그 제자들이 흩어질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글쎄 그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냥 얼핏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말씀에 다 나를 버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이 흩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흩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흩어진다는데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도망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이게 내 머리로 생각할 때, 야, 이건 답이 없는 문제다. 다 흩어진다고 그러는데 뭐 답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그 내가 생각할 때, 야, 이게 답이 없는 문제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때 물어만 받더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응? 여러분 모든 문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발생된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야 될 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넘어짐의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나를 붙여치라고 그러든지 떨어지면 안 된다. 바짝 붙어라. 뭐 그러고 얘기하셨든지.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가 나를 그냥 완전히 구약이 그 룻 있지 않냐. 룻처럼 그냥 틈이 없이 그냥 바짝 따라붙어. 그렇게 뭐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일단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든지 뭐 방법이야 뭐 많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시험에 든 걸 보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이 온 거구나.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지 않아 시험이 오고 물어봐야 될 때 물어보지 않아서 시험이 온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3번 이렇게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심히 통곡했다는데 말씀이 생각나려면 일찍 생각이 나야지. 사고 다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면 안 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닭 울기 전에 생각이 났어야지. 무슨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심히 통곡하고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얘기인데 안 한 것보다야 낫지만 이게 사전에 막지 못했으니까 최상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길도 있고 차선책도 있고 하책도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상책도 아니고 좋은 길도 아니고 아주 제일 나쁜 거를 지금 선택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길. 상책, 차선책, 하책 이거는 하책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차선책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오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은 가장 좋은 길을 택해서 갔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장 좋은 길을 항상 갔냐? 물으니까. 다윗이 잘한 장점은요, 묻는 겁니다.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아주 하나님이 귀찮을 만큼 다윗은 물어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차선책도 아니고 하책도 아닌 가장 좋은 길.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다윗이 전쟁에 한 번도 안 졌을까? 가장 좋은 길을 택하니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붙여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기한다고 나가고요. 하나님 결제가 없으면 안 나갑니다. 나가봐야 뭐 지는 전쟁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결제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어떻게 붙여주실 겁니까? 이기게 해주실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 그러면 좀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하나님 또 어떻게 지금 나가 싸워볼까요? 하나님이 그래 붙여준다. 그럼 나가 싸우는 겁니다. 백전백승이죠. 뭐 여러분도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의 좋은 길을 알고 있는데 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물어서 답으로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요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박국이 기다리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겸손해야 할 때 겸손하지 못하고 물어야 될 때 묻지 않아서 넘어지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고 겸손해야 될 때는 겸손하고 물어야 될 때는 묻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항상 택하여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